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5장에 이어서 6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산상수훈, 특히 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6장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그에 이어서 실생활, 실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6장 첫 부분이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절은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시작을 해서 6장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가 의에 대한 내용이고 의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1절에 말한 그의 의, 그러니까 자기의, 우리가 행하는 그 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 이 두 종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행동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외식적 행동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 행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인데, 이런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서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자기 의가 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생활,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든 구제를 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하는 금식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결부에서 좀 더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에 상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좀 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것은 상을 주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데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 역시 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하신다, 상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행하든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상태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지는 못하겠는데 여기에서 상은 이 땅에서의 금은 보화와 같은 유한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중한 것,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것, 온전한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을 상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속에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상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한 것인데 실컷 했는데 못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만 알고 오히려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6장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높은 차원의 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그 본 의도를, 뜻을 곡해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전락시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런 전락시킨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선행과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는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이것저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아닌 다른 자기 그 동기가 자기로부터 나온 것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말 그대로 겉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외식인데,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겉으로만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안 그런 척하는 것,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자기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행하는 행동이 곧 본질을 빼버리고 우리의 나의 존재됨, 그런 것을 빼버리고 겉으로만 하는 이 행동이 외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인간편에 봤을 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할 정도로 아주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그런 의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사람의 의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려고 해도 이들의 의는 죄로 인한 그 결과로서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의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안에는 썩어 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시커멓게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4절에 6절에도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의, 선행,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죄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겸손한 상태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기도, 구제, 금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서기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약과 구약을 어우러지게 잘 가르쳐서 재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서기관, 제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 5장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 자체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썩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 온전함, 그것은 그 아들 독생자가 온전한 것이고, 그래서 신성을 지니신, 죄 없으신 그런 그분이 행한 행동이고 그분이 행한 의로운 삶인 거죠. 예수님은 온전히 의로우셔서 죄인까지,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죄인까지 의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영을 받아서 그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주 바닥에서 죄인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새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전혀 딴 세상을 구현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유세를 부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압제를 행하는 그런 형태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참다운 이 죄인까지도 의롭게 만들어서, 너무 선하잖아요. 율법이 아무리 온전하다 의롭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님 앞에서 내놓은 그 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깨갱이죠. 우리는 그런 그 높으신 그분의 그 마음, 마인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주님은 그렇게 행하는 그 행동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전혀 그의 공의에 손상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큰 죄에서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9절부터 13절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기 의를 구하는 이런 우리가, 그런 속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성취되어졌고, 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자기 심령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그리고 이웃과 국가와 열방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곡해를 해서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나오는 이런 주기도문은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외식으로 치닫기 쉽고 끝으로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가 그러지 않고, 외식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첫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 10절에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것을 땅에서도 제자들인 너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아닙니다. 아직 가정은, 그리고 지상교회는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도 은혜 받았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복주의화되고 종교다원화되어지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제가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성경에서 예수님 모습과 다르다. 똑같다면 우리도 다 믿고 따르겠다. 라고 인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형상을 덧입도록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구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이웃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지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 외식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